왕의 종교 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는 이 아사 왕을 기록을 하면서 그의 통치 기간 세 기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통치 초기에 10년, 그리고 중기 15년, 그리고 말년에 아사 왕의 모습을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한 왕으로 출발했습니다. 역대기 14장 2절, 역다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 왕을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아주 좋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방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1차 종교개혁이죠. 아사 왕의 통치 초기에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10년 초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땅에 전쟁이 없었고 그동안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 가서 인생의 여정이 아사 왕은 실패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상 숭배 온상제가 되거든요. 종교개혁을 하기는 했지만은 산당을 다 제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에 가면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옥에 가두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처음은 좋게 시작했지만 이 인생의 마지막에 아사는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15장 말씀은 이 아사 왕이 통치 중기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은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언자 아사랴의 말씀 선포를 듣고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제 구스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와서 종교개혁을 건면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아사 왕이 얼마든지 교만하여지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보내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사 왕에게 가르쳐 주면서 종교개혁을 다시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역대하 15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이야기하는 그 종교개혁의 원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사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의식을 바꾼다든지 뭐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보다도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아사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응보신학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보신학이라고 하면 단순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응보신학인데 역대에게는 이 응보신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보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응보 신학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의 원리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응보 신학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이 아사랴가 강조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보 신학의 원리를 아사왕은 통치 중기까지는 잘 따랐어요. 비록 말년에 가면 넘어지지만은 이 역대하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중기 때까지는 이 응보 신학을 잘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우리도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얻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아사왕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개혁의 과정 중에 우상 숭배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니까 단단히 마음 먹고 그 종교개혁을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사왕이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 통치 초기에 한번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힘든 반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종교개혁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북왕국에서 빼앗은 땅에도 다 가증한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기까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한 60년이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60년이 지났으니까 낡은 것도 있을 것이고 보수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인데, 특별히 여러 가축을 태우고 드리는 이 여호와의 제단도 많이 손상이 됐을 것인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리하고 고치면서 이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성전을 수리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걸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구나. 그래서 많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만으로는 종교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하는 것 갖고는 종교 개혁이 완수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외형적인 변화에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만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큰 집회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언약식을 다시 하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 달은 시완월인데 양력으로 5월, 6월입니다. 이때 어떤 절기가 있냐 하면 칠칠절을 지키거든요.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언약을 갱신하는 집회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집회에 모였던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양날의 검과 같은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데 전념하기로 약속하는 동시에
하나님 이외에 거짓 신을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기로 맹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무거운 맹세입니까? 엄중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무거운 그런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에 모인 모든 군중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맹세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인데 우리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억지로 맹세한 게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까 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기도 응보신학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더니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팔레스타인은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늘 끊이지 않던 그런 지역입니다. 저 아프리카와 연결이 되고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바다와 저 아시아까지 그 중심 연결 통로가 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을 차지해야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그 땅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언약을 갱신하니까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전쟁을 없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형적인 변화도 했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쳤어요. 외형적인 변화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했어요. 내적인 변화까지 다 이루었어요. 거의 다 이 종교개혁이 완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사 왕에게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 할머니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16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랬습니다. 마아가는 르호보암 왕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비야 왕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의 할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태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마아가가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몇 대를 이어오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태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 아세라 목상, 가나안 종교에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그 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도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 세력이 막강했겠어요. 그러나 아사 왕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태후의 자리를 그냥 빼앗아 버렸어요. 폐위시켜버리고 그녀가 섬기는 우상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려버리면서 그녀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이게 종교개혁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사 왕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을 오늘 성경 역대하 15장 마지막 18절 19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이런 수많은 물질들을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응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철저히 하고 우상을 다 없애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왕에게 부를 주시고 전쟁을 없게 하시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이렇게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15장 이 아사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우상 숭배를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응보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우상은 단지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종교적 상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은 우상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인데 그 자체로는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성, 권력, 명예, 인기, 승리,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 원래는 선하거나 유용하거나 소중하고 심지어는 고상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신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상 공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공장에서 우상을 찍어내는 그만큼 우상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완성은 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우상들을 뿌리를 뽑아야 이 종교개혁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잎과 가지만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이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이 우상을 짝퉁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짝퉁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알고 이것을 껍데기를 벗겨내야만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인간은 무언가 열망하려고 하는 그 존재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대체할 따름인데 어떤 것으로 대체해야 되느냐?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런 우상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대는 내 사랑이요 내 삶이며 내 빛이요 나에게 유일한 아름다움이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만이 내 사랑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아름다움이 되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정체성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종교 개혁을 시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는데 그런 우상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벗어나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만이 내 사랑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빛이시고 나에게 유일한 아름다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우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항상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사왕이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것들을 없애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종교 개혁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고 그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사방의 평안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모든 파괴적인 짝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정체성과 사명감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아름다움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